하루트시 헌금, 구역 헌금, 또 하나님 아버지 신방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크게 여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땅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가정과 가족들과 그들이 섬기는 모든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런 그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생일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 신방을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 축복하시되 항상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쉬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몸을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삶을 드린 모든 성도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찬양을 드리는 성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음향과 영상으로 수고하는 종들을 축복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차량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식수로 또 하나님 식사로 청소로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캠프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우리 성도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나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이렇게 유다와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사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우리는 가서 가장 먼저 모여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우리 인천 지역을 하나님 아버지 정복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우리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 누립시다 하고 여호수아를 지난주에 이렇게 끝내고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 사사기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오늘 지난주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이렇게 110세에 죽고 난 뒤에 오늘 은혜되는 말씀을 오늘 여기 여호수아 24장 31절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모든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를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코 이제 여호수아가 이 죽은 후에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런 거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누가 가서 이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냐 이렇게 세밀하게 오늘 정복할 것을 오늘 여기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사사기는 사사 중심으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축복을 받으면서도 낭주는 결코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사사기에는 보면 또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사사가 바뀔 때마다 오늘 이 사사가 바뀔 때마다 어려움이 오면서 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우상을 가까이 하고 쉽게 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오늘 게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전쟁과 재앙이 이렇게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답답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이때 회개하고 나니까 사사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게 사사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상은 뭐요? 의미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명의 사사가 일어나 가지고 있을 때 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고 오늘 사사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큰 이렇게 어려움을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실이 오늘 사사기 안에 보면 정말 이렇게 쳇바퀴처럼 여기에서 정말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여 나타내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잘 보면서 마치 뭐요 우리의 모습처럼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거 눈을 열어 가지고 우리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내는 이런 그 일들이 오늘 문제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지는 이런 응답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전부 다 뭐야?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문제가 참 이렇게 발견되거든 그것을 완전히 뭐야?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이런 게 발판으로 완전히 다 만들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뭐야?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발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좀 전에 우리가 오늘 찬송가 203장을 뭐 부르던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길이 되고 우리가 방황치 않는 이런 거 정말 이렇게 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영적인 이 문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 운동하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또 날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모여 살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모여 완전히 다 살리는 그런 그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의 뿌리를 모여 내려서 완전히 우리는 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각인하고 복음으로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복음에 완전히 다 체질이 되어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은 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복음의 체질이 뭐요? 안 되어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의 체질이 나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의 체질이 안 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그의 모든 삶을 전부 다 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는 반드시 뭐요? 이 신비적인 이런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도 신비요 또 이 복음도 뭐요? 신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뭐요? 이 신비를 뭐요? 가지고 이 신비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낭주에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을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다 망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인데 오늘 이렇게 율법이 뭐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왜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붙잡고도 사람들은 전부 다 뭐야? 인본주의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제대로 우리가 듣고 이제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예요? 이 영적인 문제에서 이제 이 축복의 발판으로 완전히 다 바뀌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에 뭐예요? 체질되고 뿌리 내리고 우리가 각인되면 모든 것에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비주의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신비주의에 접해가지고 뿌리 내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 신비주의를 고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잘못 이렇게 알아듣고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못 빠져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낭주는 점점 더 나가가지고는 어떤 그러냐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것 단계까지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도 오늘 이게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오늘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심각하지 않게 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이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은 전부 다 오늘 이렇게 신비주의에 또 이렇게 율법주의에 인본주의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오늘 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의 발판으로 삼고 날마다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정말 이렇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이 사사기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계속 이렇게 모든 삶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낭귀에게 재앙을 받다가 제멋대로 살다가 재앙을 받다가 낭귀는 또 회개하고 또 살만하다가 또 낭귀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다가 낭귀는 또 재앙을 받다가 계속 돌아가는 이런 그 역사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 복음에 체질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공을 해도 그냥 하지 말고 이 복음적인 성공을 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해도 뭐를 달라고 우리 하는 기도는 아니고 이런 그 기도는 누구나 다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 기도하지 말고 완전히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참은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이 판단도 전부 다 이제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음적인 삶은 가장 이렇게 멋있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의심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시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복음적인 삶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적인 삶은 어떤 거냐?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을 이해해주고 영적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바로 세워주는 것인데 오늘 이런 그 사람은 정말 이렇게 모든 삶이 멋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법도 완전히 다 이 복음적인 방법을 써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런 그 정말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적인 이 전략을 가지고 심지어 우리는 판단도 전부 다 우리는 복음적인 판단을 하고 복음적인 이런 걸 해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위기는 전부 다 기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음적인 이런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확신한다고 하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 비밀을 깨닫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 사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그 축복을 완전히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정말 이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전부 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오늘 세계를 정복하는 이런 거 말씀을 누가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냐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확실하게 이 축복을 완전히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정말 이 축복을 누가 누렸느냐? 오늘 유다와 이 시몬이 첫 승리를 이루어서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이 모든 시대를 전부 다 열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위기를 전부 다 넘기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죽음은 어떤 면에서는 큰 위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오늘 이 지도자의 이런 그 바톤을 가지고 사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사는 애는 뭐예요? 정말 이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였던 그런 것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죽은 큰 위기 속에서도 제일 먼저 나선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렇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세운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오늘 이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고 난 뒤에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은 전부 다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정말 그들은 뭐예요? 우리의 밥이고 그들은 우리의 정말 이렇게 완전히 다 우리의 밥이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러면서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정말 이들을 죽이지 말고, 이 원망하는 이들을 죽이지 말고. 왜냐? 오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애굽에서 이들을 불러내가지고 죽였으니까, 이 능력이 없으니까 죽였으니까 그 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였냐면, 오늘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뭐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40년 동안 전부 다 죽이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생한 모든 이렇게 사람들은 전부 다 살리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 갈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오늘 이렇게 요단도 건너게 되고, 심지어 이 여리고도 뭐요? 건너게 되고, 심지어 이 태양과 달을 멈추고 안악산지에서 대성공을 거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런 인물들이 뭐예요? 죽어버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이렇게 위기에 있었는데, 이때 뭐예요? 누가 나서서 오늘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뭐예요? 정복하겠냐고 오늘 이렇게 물으니까, 이때 뭐예요? 나온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유다요. 오늘 유다의 형제인 이 시몬이 거기에서 나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는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로 요셉을 뭐요? 죽이지 못하게 한 이런 그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오늘 이렇게 이 야곱의 심부름으로 오늘 이렇게 왔는데, 그때 이 야곱의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뭐예요? 유다가 오늘 요셉을 죽이는 일이 무슨 큰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유다가 오늘 요셉을 뭐예요? 이 미디안 이렇게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겨가지고 이제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잖아요, 전부 다. 그때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도 없이 뭐 빚도 없이 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유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말에게서 씨를 이어갈 때 오늘 다말에게서 씨를 이어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유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말은 자기 며느리한테 설명이 뭐예요? 복잡하지만 오늘 완전히 뭐예요? 오늘 이 다말을 통해 가지고 유다의 모든 씨를 얻게 되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이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전부 다 뭐예요? 가난과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자식들을 전부 다 애굽에 보냈을 때 오늘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라. 오늘 이들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완전히 자기 아버지 야곱도 살아있고 또 자기의 형제들도 살아있고 또 심지어 자기 동생이 베냐민도 살아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을 뭐 시험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오늘 이들이 가져온 이 자루에다가 전부 다 오늘 곡식을 가득 채우고 또 그 곡식 그 자루 안에다가 뭐냐면 오늘 가장 뭐요 하는 이런 그 기구를 거기다 숨겨가지고 이들을 뭐에 보내는데 낭비에 가서 보니까 뭐야 이들이 이 기구를 뭐 찾으러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이렇게 요셉이 그랬잖아요. 전부 다. 너희들이 어찌해서 뭐야 오늘 이렇게 이런 짓을 했냐고. 이렇게 위기를 만난 그때 뭐야 오늘 이렇게 유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가 오늘 나와가지고 우리를 뭐야 인질로 잡고 이제 우리 모든 형제들을 전부 다 자기 아버지 야고보에게 뭐야 전부 다 보내라고. 그때 이 유다와 이 시몬이 뭐야 오늘 이렇게 참 이렇게 인질로 잡혀가지고 오늘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 유다는 시몬과 유다와 이 시몬의 어머니는 바로 이게 네아인데 네아는 누굽니까? 야곱이 제일 먼저 뭐야 결혼한 이런 그 나엘 위의 언니인 이 네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아의 자식으로 유다와 오늘 이렇게 시몬은 오늘 이렇게 네아의 자식으로 오늘 이렇게 살았고 그뿐만 아니라 낭주는 결코 애굽에서 이렇게 인질로 남기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뭐야 오늘 야곱이 오늘 이렇게 요셉의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애굽으로 야곱을 오늘 이렇게 모시고 올 때 그때 뭐야 가장 그 길을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유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정말 이렇게 애굽으로 인도하고 온 자가 바로 누구냐면 유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예고된 이 축복과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 든 이 지파가 바로 누구냐면 유다 지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의 형제인 이 시몬은 오늘 이렇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정말 이렇게 같은 일이 배에서 난 형제요. 또 애굽에서 인질로 모여 남을 때도 유다와 함께 남아있던 이 형제였고 심지어 이렇게 애굽에서 인질로 모여 같이 남은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야 여호수아 때 축복하면서 제비를 뽑을 때 오늘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소외된 12이 지파 중에서 완전히 소외된 그런 그 이제 이 시몬은 그런 그 지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남은 자로 이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런 그 남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유다와 오늘 시몬을 통해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오늘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승리하도록 이끈 그런 그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완전히 뭐야 복음으로 우리 체질되고 복음으로 완전히 다 뿌리내다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이런 축복을 우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유다와 이 시몬이 정복한 이 현장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유다와 시몬이 정복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족속 31명의 왕을 뭐야 완전히 다 정복하고 심지어 뭐야 이 산악 지역까지 완전히 다 정복하고 심지어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가나안의 원주민이 이 살고 있는 이 성읍 브리스까지 뭐야 완전히 다 정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완성하지 못한 이 지역을 완전히 다 정복하고 심지어 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아도니 베섹까지 가나안의 성 이 베섹의 왕 여기를 완전히 다 정복하고 그래서 정말 이 수족 엄지가 전부 다 잘리는 꼼짝 못하도록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전부 다 잘라버리는 활동을 못하도록 완전히 다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낭주는 네 번째는 바로 오늘 이렇게 유다와 시몬이 정복한 현장은 어디냐 예루살렘 성 뭐야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인 오늘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다 정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성이요 시온성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다 이
유다와 시몬이 뭐요? 점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거기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도 오는 것처럼 뭐야? 이제 헤브론까지 세계 최초의 도시 중에 하나인 이 헤브론까지, 다시 말하면 뭐야? 아브라함이 살던 곳 막벨라 굴 것까지, 헤브론은 전 세계의 도시가 오늘 형성될 때 가장 처음으로 뭐 형성된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까지 헤브론까지 완전히 다 이렇게 유다와 이 시몬이 점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인데 유다와 시몬이 뭐요? 여기까지 헤브론까지 완전히 다 정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 전도자가 본 이 영적인 사실을 확실하게 보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우리 점령하지 못한 곳까지, 복음으로 뭐 점령하지 못한 곳은 전부 다 흑암 지역이잖아요. 전부 다. 오늘 우리 좀 전에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하나님 밖에는 뭐요? 하나님 말씀 밖에는 정말 시끄럽고 어지럽고 정말 이 복잡한 그런 세상이잖아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상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복음으로 점령하지 못한 곳은 영원한 뭐의 흑암 지역인데, 그 지역을 전부 다 이렇게 오늘 발견하고, 오늘 이 유다와 오늘 이게 시몬은 그 모든 땅까지 전부 다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영원한 흑암 지역을 보면서 우리 지역을 향해서 우리는 일어나서 정말 이렇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흑암 지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이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완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완전히 다 오늘 지교회를 세워 가지고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먼저 정말 우리 점령하는 자의 축복을 뭐요?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이제 날마다 정말 이 축복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20가지 이런 그 전도 전략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게 복음을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오늘 이렇게 이 시몬이 누렸던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이제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여기에다 우리 모든 방향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삼고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뭐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방향을 잡으면 틀림없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전 우리 성도님들이 참 더 일어나서 이렇게 1천만 제자를 삼는 이런 그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 지역에 정말 이렇게 오늘 이렇게 300명의 이런 그 3만 명의 이런 그 사역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회자와 또 우리 모든 중자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모든 곳에 우리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살리는 이런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일어나서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다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렇게 사업을 하든지 학업을 하든지 우리가 장사를 하든지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유다와 이 시몬처럼 뭐요?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힘있게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은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매주 모여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 누리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모여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렇게 유다와 시몬처럼 하나님 아버지 누가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를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유다와 시몬처럼 이런 그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아모리 족속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렇게 가나안 땅에 7족속 31명의 왕을 완전히 다 정복하고 심지어 이렇게 오늘 세계 최고의 큰 도시였던 이 헤브론까지 아브라함 때 가장 이렇게 큰 도시여 가장 이렇게 축복받은 이 땅까지 완전히 다 정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검단 세계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전 지역을 살려내는 이런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비춰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